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9면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중국 양나라에 장승요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장승요가 용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용 그림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한참 보니 용의 눈을 그려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눈은 안 그려놓습니까? 하니까 화가가 하는 말이 내가 눈을 그려놓으면 그 순간 진짜 용이 되어서 날아간다. 그래서 눈을 딱 그려 넣으니까 그림에 있던 용이 하늘로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부터 나온 고사성어가 활용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5장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활용점정입니다.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모시고 온 일인데요.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두 보석으로 꾸민 곳, 수정 바다가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송 불렀던 것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그리고 우두머리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은 다 그렇구나. 솔로몬이 우리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 묵상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우리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로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라, 예배드리라, 성경 읽어라 아무리 해도 잘 안 듣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들도 섬기고 믿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분명히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들어 있었는데 지금 10절 말씀에는 두 돌판 외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나가 내리고 죽었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기적입니다. 죽었던 지팡이에서 여기 마이크대에서 갑자기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과 같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일들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성전도 건축되었습니다. 이제 일상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아주 특별한 기적이 필요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필요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팍 변화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좀 허락해 달라고 확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기적을 원하는 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걸어오셨죠? 한 걸음 한 걸음 새벽에 걸어서 오시면 될 그 거리를 비행기 타고 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엎어지면 코댈 때 한 10분 20분 걸으면 올 수 있는 이 교회 비행기 타고 온다? 기적을 행해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 시험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기적을 행해봐라. 이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기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스펙,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들에 핀 들풀의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하여 두신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몸이 성전이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것이 활용점정이듯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서도 사랑해 주실 거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안에 모셔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 자녀들의 입술로 꼭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